우리가 함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종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옛날 일이래요. 어느 날 그 가장 유명한 권투 선수였던 헤비급 챔피언이죠, 무하마드 알리가 비행기를 탔다고 합니다. 그 비행기를 타서 이륙을 준비할 때 승무원들이 그 안전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쭉 다니면서 확인하고 의자가 뒤로 넘어갔는지 이거 확인하잖아요. 확인하러 쭉 가는데 그 알리가 그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승무원이 안전벨트 하시죠? 그랬더니 이 무하마드 알리가 아주 그냥 막 거만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러더라는 겁니다. 슈퍼맨은 안전벨트가 필요 없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슈퍼맨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슈퍼맨은 비행기 안 타요, 매세요, 딱 그러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 다 있을 겁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높은 위치, 무슨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뻐기는 모습들.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이죠, 땅콩, 회항 아시죠? 갑질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여전히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은 스스로가 슈퍼맨이라도 되는 듯 우쭐대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눈에는 많이 보여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러고 있는지,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지는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우쭐대는 마음, 이게 사실은 사단이 그 가운데 틈타게 되어지면 교만으로 오늘 우리가 가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은 멸망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경륜이 쌓일수록 겸손함을, 그래서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을 할 때가 주후 59년경이었어요. 근데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좀 전에는 그냥 작은 자라 그랬는데요,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더 작은 자라고 표현했을 때가 이 로마 감옥에 수감된 주후 64년경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9년에 그냥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고요, 64년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더 나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주후 65년인데요 순교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집니다.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사실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순간이고요, 그 사단은 교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늘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은 선친의 일과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만한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혼자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자기가 모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고 능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지적한 후에 이 벨사살이 두려워하고 궁금해하는 그
손가락이 나와서 벽서를 썼는데 그 벽에 쓰여진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과연 벽에는 무슨 글자가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읽어내길 원합니다. 그 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아람어인인데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그 근방에서 사용되어졌던 언어인데요, 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아람어를 읽을 수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해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쓰시면서 누구만 읽게 하셨어요? 다니엘만 읽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수많은 일들, 수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의 종들에게만 읽히고 판단하며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쉽게 보이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십시오. 이 성경 못 읽을 사람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우리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시편 같은 경우 영어 표현이 아주 고급 영어래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걸 같이 공부를 하고 또 고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구약에 있는 성경을 또 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과 그 세상의 역사를 또 비교해 가면서 또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걸 학문적으로 글만 읽었지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벽서를 읽은 다니엘은 이제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줍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은 읽을 수도 없었는데요, 다니엘은 쉽게 읽고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해석을 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문자를 해석하면 세어보았다, 무게를 달아보았다, 나누어진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네는 세어보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데겔은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무게를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바르신은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벨사살의 행위를 세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울에 달아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벨사살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달되어져서 이 바벨론을 그에게서 취해서 메대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오늘 26절의 신비 문자인 메대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이 26절에 의해서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날수는 하나님에 의해서 계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모든 나라와 모든 각 개인이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개인에 대해서 그 날수를 정하고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욥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바벨론 제국의 날수를 정하고 또 벨사살 왕의 날수까지도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각 개인의 날수를 정하고 그 날을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나라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 끝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의 머리를 세실 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인생의 날수도 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 날들을 일일이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날로 끝맺으시는 거예요. 각 나라와 인생 각자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끝나게 하시면 그 날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감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국가적으로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개인에게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지만 그러한 날수와 나라와 개인의 행위에 따라서 그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55편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해져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에 절반도 못 살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피를 흘리게 하고 속이는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면 분명 이 개인의 날수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더 살게끔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국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니느웨로 가서 선포했습니다. 어떤 선포를 하냐면, 뭐 안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뭐 안 가려고 한다고, 거부한다고, 뭐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강압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데요, 그 요나가 가서 선포한 게 뭡니까? 40일,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이 40일이 지나면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선포를 했는데요, 근데 니느웨가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왕으로부터 어디까지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다 회개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기한이 40일밖에 안 남은 그 국가의 운명이요, 얼마나 길어졌는 줄 아세요? 150년을 더 연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라나 개인의 날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여러분 변경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와 개인의 날수를 정하시고 그 날수를 세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각 개인의 행위에 따라 그 날수를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나라, 타락한 개인에 대해서 그 날수를 줄이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한 나라가 그리고 개인이 제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에 더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날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되어졌건 개인이든지 간에 그 끝을 보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파멸이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멸과 죽음, 이것과 무관한 나라, 개인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멸처럼 보이고 죽음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이 정령은 무관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요, 그곳에서 살아갈 자들, 바로 믿음의 종들, 그들이 바로 파멸도 없고 죽음도 없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 신뢰하는 당신의 백성들,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요, 그 날을 길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 영생의 면류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정 여러분의 삶이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 저울에 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대겔이라고 하는 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대겔은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의 해석에 의하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뭐가 보였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배었다는 거예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벨사살의 삶을 계수하시고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다루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벨사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벨사살의 삶과 그의 행위를 다 일일이 계수하시고 달아보신 후에 그 삶과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족하였기에 그에 대해서 심판을 단행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단지 벨사살에게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행위와 삶을 다 당신의 저울에 달아보시고요,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삶의 행위를 달아보시고요, 그의 근거에서 인간을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은 한 어떤 물건을 올려놓았을 때 그 무게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야말로 올려지는 즉시 그 무게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부풀려 놓아도 그 안이 비어 있으면 그것은 가벼운 것으로 판명날 것이고요, 겉으로 보기에 크지 않아 보여도요, 내실이 꽉 차 있다면 그에 합당한 무게가 표시되어질 겁니다. 저는 저울이 3개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하나 있고요, 집에 가면 2개가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게요, 무게가 다 달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게는, 그 저울은 어떤 저울이냐면요, 제가 이번 추석 때 김천 갔다가 제가 예전에 쓰던 저울을 들고 왔어요. 왜 들고 왔냐면 집에 다 있어요. 사무실에도 있고 집에도 있는데요, 여기 한 1kg 정도 적게 나가요. 1kg 정도 적게 나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울을 2개를 놓고요, 여기 한번 썼다가 저기 한번 쓰면 절대 이게 먼저 거기 쓰지 않습니다. 뭐 많이 나갔는데 한번 썼다가, 그리고 작게 나갔는데 한번 쓰게 되면 괜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을 아실란가 모르겠어요. 1kg밖에 차이 안 나는데. 여러분, 저울이 가지고 있는 게 무게를 표시하고 무게를 달아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요. 아침에 재는 무게, 점심 때 재는 무게, 저녁 때 재는 무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고요, 적게 먹으면 적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울은 정확한 거예요. 이처럼 저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결코 위선이나 가식, 거짓으로도 사람의 어떠함, 그 행위와 말,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릴 수 없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기만 하면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들, 오늘 우리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울 앞에 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올려지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공의에 따라 그 삶의 무게가 판명되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쭉정이가 알곡과 유사하게 보여도 그것은 속이 텅 비었기에 무가치한 것으로 바람에 날리든지 불에 태워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요 기간이 되어지면 그 시골에서는 깨 농사 아시죠? 이 참깨는 벌써 다 털었을 거고요, 아마 들깨를 이제는 수확할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들기름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 들기름을 얻기 위해서 깨를 심어서 농사 지어본 적이 있는데, 이 농사를 짓고 나서 마지막에 이게 익은 다음에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농사 처음에 할 때는 몰라가지고요, 다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서 벨라고 낫을 탁 댔더니 툭 하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농사는 엄청나게 지어놓고 수확은 요만큼밖에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밭을 갈아놨더니요,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그 밭에다가 이게 이 골마다 깨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그 깨 보정 따로 안 하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깨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깨가 다 익기 전에 한 요때쯤 되면 낫을 들고 가서 다 베요. 그리고 말려요. 그 다음에 터는데요, 깨를 털 때는 장돌이라고 이 옛날에 이렇게 갖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요즘도 팔아요, 플라스틱으로. 그걸 사가지고 때린 다음에 위에 거 다 하고 나서요, 뭘 하냐면 키질을 합니다. 그래서 키를 사가지고 키질을 옛날에 어머니가 하셨던 거 기억이 나서 척 안 돼요. 이게 척 안 돼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요만한 소쿠리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나중에 물에다 넣어가지고 띄우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SOS를 쳤죠. 어머니 와서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내가 서서 하는 거 못해도 앉아서 하는 건 할 수 있다고 오셔가지고서는 이거 놓고선 키질을 하시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요. 몇 포대를 하는데 그걸 다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깜짝 놀란 게요, 제가 엄청나게 많이 수확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다 쭉쟁이인 거예요. 또 쭉쟁이인 거예요. 이 바람에 날려서 쭉쟁이가 척하게 되어지면 이게 이걸로 바람만 조금 날리면 이 쭉쟁이는 날아가더라고. 그래서 멀리 날아간 건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앞에 요만큼 앞에 조금 있는 건 다시 또 해가지고 다시 키질하게 되면 거기서 또 알곡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처럼 보이지만 쭉정이면 이건 말짱 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 합당한 자인지, 혹 벨사살 왕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한 것, 그래서 심판 선고를 받게 될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하게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는 회개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단단하게 해달라고,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숙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저울에 미치지 못했던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상황을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자기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을 때 세상에 주인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벨사살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주인공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설교가 30년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40년 전에는요, 이 설교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SNS에서 그 한 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는데 옛날 어머니예요. 지금 여기 한 80대이시는 우리 권사님, 노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시집 오셔서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갔을 때 어떻게 기도하러 나가셨어요? 애들 집에 놓고 기도하셨어요? 아니요. 3살, 4살 되는 애는 손에 잡고요, 1살, 2살 되는 애는 포대기에다가 애 업고요,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 아이는 등에 업고 한 아이는 옆에 뭘 하고 있는지 그냥 앉아있는 아이. 근데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그때는요, 이 설교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먹어내는데, 하루를 살아나가는데 정말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좋아서 먹는 음식이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먹는 음식이 아닌 것 같은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풍요로워요. 이 풍요로운 이때 이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다 이루며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은, 이 벨사살의 모습, 이 바벨론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다니엘로부터 벽세에 대한 해석을 들은 그날 밤 글자에 나타난 대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습니다. 나까지만 해도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 놓고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즐기던 이 벨사살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메대 사람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벨사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릇으로 술을 부어 마셨어요. 그것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찬양했고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한마디로 벨사살은 그 자신의 가증하고 악독한 범죄를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결 처분을 지금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과가 곧장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이미 예견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다니엘만 아니라 느부갓네살, 다시 말하면 그 벨사살의 조부예요. 이 조부까지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의 뇌리에 떠오르는 말씀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앞에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조소를 내렸던 그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3장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누가 조소를 내리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조소를 내리는 겁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누가 고백한 거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조서를 통해서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그 하나로 쪼개진다는 거예요. 그 집이 걸음터가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본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꿈 해몽과 풀무불 가운데서 그 백성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구원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고 오묘한 분이신가, 얼마나 지혜롭고 능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깨달았어요. 알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조서까지 내려서 함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일을 금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서에 언급되어진 저주와 심판의 경고가 그대로 그 손자인 벨사살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씀의 실행이 더디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이 지금 쌓은 부와 권력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이 헛된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벨사살에게 일어났던 징계가 오늘 밤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믿음의 종들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을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죄악에 취해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모독하고 하나님께 불경죄를 범한 이 벨사살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큼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의 종들은 항상 근신하고 겸손하며 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살아나갈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여러분 한 주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이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항복하기를 원하셔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이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단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틈탑니다. 어떻게 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으로. 근데 이 교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의의 저울에 이 교만을 재게 되어지면 이건 심판이에요.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만함 없이 조금도 죄악이 틈타지 못하고 조금도 하나님 앞에 그 불경되어진 이 교만한 모습 없이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믿음의 종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종들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사람의 모든 행위는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서 하나님이 세시고 하나님이 재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종들이 이제는 하나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는 귀한 종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어진 한 주간도 이렇게 말씀 붙들고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